할렐루야. 오늘 우리 3월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1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을 테니 우리 같이 다 읽읍시다. 네, 끝까지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르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흠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흠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흙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거절하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더니 차라리 많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결단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3월 들어 이제 뭐 학교도 개학하고 올 한 해 또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주일 예배에 대한 열정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정이 혹시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해 결단한 성경 일독 학교나 그리고 수요 제자 양육에 대한 열심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 기도의 참여율도 제자리를 면치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2025년도로 원위치 되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보여지는 3월의 넷째 주입니다. 예배가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형식이나 습관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보다는 단순히 노래 부르기나 콘서트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기도에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 그저 간절함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의 심령을 이 가득 충만하게 채웠던 팽팽한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마치
타이어에 실펑크가 난 것처럼 서서히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금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이거는 단지 개인이 어떤 나태함이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에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각자의 영성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영적 각성이 꼭 필요한 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들어가는 교회를 안타깝게 잠들어가는 개인의 영성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적 깨어있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이렇게 비유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진행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신부집에서는 신부들의 친구들, 그러니까 덜러리들이죠. 신부들의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은 신부 친구들 그 덜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옵니다.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의 친구들, 덜러리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등을 들고 나간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등불이 없는 자들은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결혼잔치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물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이 없는 삶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라고 고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이제 봄바람도 불고 놀기 좋은 계절입니다. 휴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은 시간이고 계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났어. 우리 교사들은 정말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일 불쌍한 사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신랑이라고 믿는, 나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5명의 처녀는 즉 신부의 들러리죠.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때에 어리석은 미련한 자예요. 그 등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등 안에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등 가져갈 때 그 안에 등 기름은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뭐예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충분하게 같이 들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거예요. 신랑을 영접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가져갔느냐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풀면은 등불이라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뜻합니다. 형식. 뭐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이게 다 등입니다. 등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 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당연히 뭐야 기도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찬송도 드려야 돼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충분한 여분의 기름입니다. 기름. 여러분들 요즘 이제 로봇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해서 세상이
어쩌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봇에 여러분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고철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유망 직종이 전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AI 시대에 뭐 로봇이 모든 산업이나 또는 사회에 유용한 도구가 되어질 때는, 그리고 또 이 AI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하고 돌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를 아주 앞으로 잘 다루는 사람은 AI 시대에 가장 유망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뭐 저도 은퇴하고 전기 직종을 한번 진출해 볼까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되겠습니까? 은퇴하고 목수도 되고 싶고 전기 기술자도 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로봇이 전기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남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차. 네. 하여튼 뭐 우리 이 남자들을 모이면 차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 하더라? 모이면 집 이야기. 무슨 이야기? 정치. 모이면 정치 이야기. 이게 모이면 모이면 축구 이야기.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일본 차도 아니고 프랑스 차도 아니고 이태리 차도 아니고 롤스로이드가 미국 차죠. 미국 차인데 전 세계에 4대밖에 없는 차가 있답니다. 롤스로이드 계열에. 이게 롤스로이스, 라, 로즈, 누아르, 드로페일이라고 해요. 이게 한 대에 400억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400억 대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자동차에 대한 꿈을 버려야 돼요. 적어도 한 400억짜리 타고 다녀야 그래도 뭐 자동차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억짜리면 뭐해?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고철덩어리. 나와야 말이지. 이 400억짜리도 휘발유 없이 주행할 수는 절대로 없는 내연 자동차입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등에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으면 당연히 기름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에 기름이 없어지면 더 이상 등은 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등을 켤 수 있는 이 기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서 고철 덩어리가 아닌 진짜로 작동하는 로봇이 되어지고 자동차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또한 영적인 교통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이 순간은 뭐예요? 단순한 강의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보는 얻을 수 있어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없고 덕불만 준비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종교의 껍데기는 있지만은 신앙의 알맹이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덕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성전이죠. 헤롯이 무려 46년 동안 건축한 정말 대단히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화려한 그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짐승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그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한 성전 껍데기는 있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잘 지어진 화려한 그냥 건물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리 화려한 그 건물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희생제사가 거기에 드려지고 아무리 값비싼 황소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심판이에요.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벤트 같은 예배, 형식과 껌때기만 남은 기도, 콘서트 흉내를 내는 찬양, 회개 없는 윗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
거기에 대한 심판을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 어디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에서 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들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로 나갔는데 신랑이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가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혜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지쳐서 다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자고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이게 아니에요. 다 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 야밤에 참 뭔가 하다가 늦어지면은 인간은 어쨌든 야행성이 아니면은 정상적이라면은 당연히 밤에 잠이 옵니다. 저도 요즘 옛날에는 약간 야행성이었는데 수년 전부터 벌써 8시만 되면 잠이 옵니다. 9시 되면 하품이 쫙쫙 나옵니다. 10시쯤 되면은 그냥 언제 잤는지 모르고 잡니다. 정상인 거예요. 이 열처녀도 마찬가지 정상인 거예요. 잠을 자야 하는데 밤이 늦어져도 안 피곤하고 쌩쌩하면은 낮에도 그렇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 시절에 우리 인천에서 제가 근무할 때에 이제 해군 전단장께 원스타가 말이죠. 이제 원래 원스타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대령까지 배를 타는데 이제 원스타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전단장이 지휘하는 해상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함대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에 야간 훈련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동기 중위하고 그 부사관 1명하고 이 사병 1명하고 그 병사 1명하고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당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나가면은 반드시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친구들 3명은 다 깨어 있었어요. 1시에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밤 1시에. 그때까지 1시에 들어온다 했으니까 1시까지는 전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가 돼도 안 들어와. 2시가 돼도 안 들어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된 3명 다 잤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장이 돌아보니까 당직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3명 다 공기교육대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피곤해지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면은 졸음도 오고 잠을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쉼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쉼을 가져야죠. 근데 여기에서 잠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그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도 어쨌든 슬기로운 처녀도 다 모두 다 잠을 잤기 때문에 잠잔 것 가지고 이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잠자는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지? 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가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잠을 잡니다. 실제로 총을 들고 구보를 하면서도 잠자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총을 들고 구보를 하는데도 자면서 가요? 아마 군대에서 경험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진짜 자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비상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깨게 되는 거죠. 이게 가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다섯째는 단지 육신의 피곤함을 달리기 위해서 쉼을 얻는 거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미 뭐까지 준비했습니까?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자기들은 잠을 탁 깨어서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 마인드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늦게 오면은 이미 등불에 있는 그 기름이 다 닳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기름이 닳고 없어지면은 신랑이 그 뒤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뭐예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랑과 함께 등불을 가진 들러리와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등불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급해졌잖아요. 이제 등불은 꺼져가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그죠? 너는 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한테 좀 나눠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이건 주게 되어지면은 슬기로운 자들도 등불이 다 꺼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매정합니다. 좀 나눠주면 될 텐데 망해도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망해도 같이 망하자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래요. 뭐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외삼촌이 목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거예요. 외삼촌이 좀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정말 신앙 좋다고 그 신앙도 없는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요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뭐 목사님 아들이면은 뭐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좀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엄마는 엄마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코란대로 그런다. 아버지는 아버지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신랑 오기 전에 아마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금은 보화를 주고도 믿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신 기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갖고 나갔지만은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소서. 12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누군지 알아야 문을 열어주죠.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계성을 가진 자이어야만 한다. 이 말씀이죠. 이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늘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예수님과 관계성이죠. 지금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그 의식이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문 밖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든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살아가는 동안이든 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잠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을 잘 때에도 잠을 깰 때에도 항상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게 뭐냐? 맹자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자 한번 봅시다. 생어우환. 우환. 우리가 우환이라는 것은 막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환난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죠? 우환은 살리고 우환은 살리고 안락. 안락은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긴장이거든요. 긴장. 네,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죠.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 상태를.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안락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걱정 근심 걱거리도 없고 이러면요 죽어요. 뭐로? 영적으로. 생거우한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간절한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네. 뭔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참 좋은 말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성경에는요, 이 맹자의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근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환란이나 이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이런 거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뉘앙스를 잘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란 중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환란을 당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셨고 또한 환란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부족함이 없다든지 너무 풍족하다든지 너무 안락하다든지 너무 편하면은 오히려 뭔가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월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깊은 졸음과 잠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의무적인 예배,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노래 부르기나 콘서트 같은 찬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체험하는 찬양,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나누거나 살 수 없지만은 서로에게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금 졸고 잠든 영혼들이 10년 그 각오와 결단들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영혼의 깊은 잠 가운데로 졸음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오늘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저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금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세월이 흘러가면은 또 다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3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새로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잠든 상태로, 졸음의 상태로 진입했다면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음성, 그런 적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또한 기도가,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